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9번째 시간 신앙의 손익분기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손익분기점. 네, 연말 연초 맞이해서 우리 주제 표어에 관련된 말씀 나누었고요. 다시 빌립보서 말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며 특별히 빌립보서 3장은 표대를 향한 바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또 신앙의 목표점, 마지막 고을 지점을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운동선수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내가 믿은 이상 이 경주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내가 경주에 참여한 이상은 반드시 상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주를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근거로 우리가 경주하는데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삶을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몸을 무겁게 하고 삶을 얽매이게 하는 것들, 신앙의 경주로 표현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과 정욕에 따라가는 삶, 그리고 성공만을 추구하고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에 물들어 사는 삶, 이거를 한 단어로 몰아붙이면, 사용한다면 세속화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속화,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 그런데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신앙생활과 사역의 현장에 보니까 끊임없이 이런 패턴 속에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과 끊임없는 다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표적으로 방해했던, 대적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정통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 그리고 특별히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3장 1절과 3절에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들 뭐하라 그랬죠? 삼가라, 주의하고 조심해라, watch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과 이어서 바울의 표대를 향한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향한 삶을 위하여 살아갈 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경제 용어,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면서 표대를 향한 바울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손익분기점 들어보셨죠? 예. 사전을 찾아보면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여 손실과 이익의 갈림길이 되는 점, 영어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래서 이 이분이 깨지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익분기점이라는 이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면 이익이 나고 이 점을 미치지 못하면 손실이 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제작할 때 그 영화를 투자하는 사람들을 투자자, 투자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데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다 해보니까 이 영화를 만드는데 50억이 들었는데 이 5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내가 다시금 회수하려면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 300만 명이 들어왔을 때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300만 명이 딱 봤을 때 손실과 이익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300만 명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뭐가 난다? 이익이 나요. 자, 그런데 손익분기점이 300만 명인데 300만 명을 못 보고 200만 명만 봤어요. 그럼 그 영화는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손익분기점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손익분기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의 손익분기점. 그 분기점을 바울이 오늘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제가 밑줄 그어놨던 유익, 이 단어가요 경제 용어고 상업 용어입니다.
유익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이익이라고 말을 하고요. 해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라는 말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하여 손실을 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신앙에 있고 그 신앙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고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손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곳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에게 이 달란트를 받아서 가지고 가서 장사여서 똑같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했죠. 그 남겼다라는 말이 바로 이익을 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에서 다시금 2달란트, 5달란트를 냈으니 2배의 이익을 냈다. 손익분기점에 2배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좀 다가오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한국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6살짜리 어린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삼촌이 1000 더하기 1000은? 그랬더니 애가 대답을 못해요. 답이 뭐예요? 여러분도 몰라요? 2000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1000원 더하기 1000원은? 그랬더니 아이가 2000원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셈과 돈에 대한 계산법이 빨라서 그래요. 자, 오늘 이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손익분기점 3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손익분기점이 도대체 뭐냐, 신앙에 있어서. 두 번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손실을 가져오는 건 뭐고, 세 번째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이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따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이상 신앙의 분기점을 넘어서 주님 보실 때 유익하고 이익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손익분기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사업을 했다, 투자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신앙의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의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신앙의 손익분기점에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들 그가 의미가 다가올까요? 당신은 왜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은 그런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당신은 왜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왜 봉사하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이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지금 신앙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이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지금 신앙의 손익분기점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위로 가는 이익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달하지 못하는 손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을 썼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의 작은 식민지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 로마의 문화와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그 성도들이 자신 목회자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이익을 남기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며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음에 빌립보에 갔을 때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온전한 신앙의 성도들이 됐다. 그러니 너희들은 신앙의 분기점에 섰는데 처음에 나오고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수요일날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16장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루디아의 가정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순간부터 빌립보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졌는데 그러한 열심과 열정과 변화와 축복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내가 지금 없더라도 그 신앙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지 말고 신앙의 유익을 가져오라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동일하게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손실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여 신앙의 삶에, 경주의 삶에 주님 앞에 상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손실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삶의 변화가 없고 왜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는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답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 그런데요,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아멘.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다른 표현을 말하면 뭘까요? 인간적인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인간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신앙적인 조건이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며 사람에 따라 움직이고 누군가를 특별하게 대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신학교에서부터 유명하게 전해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강남의 한 교회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대만 있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도요, 유럽의 고풍스러운 채플시를 느끼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그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행사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고 싶은데도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간곡하게 요구를 해도, 요청이 있어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결혼의 당사자들은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랑 측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셨는데, 이 신랑 측이 누구냐? 이 아버지가 당시 우리 한국의 장관을 하고 있는 분이었고, 신부 측 아버지는 유력한 회사의 CEO였습니다. 이 교회와 목사님이 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에 인간적인 힘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닐까요? 한 번도 결혼식을 한 적도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상황을 보면, 아, 인간적인 조건이 교회의 신앙적인 조건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때부터 교회는 세속화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해야 될 참된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강조해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강조하고 인간적인 조건을 강조함이 있어서 바울보다 탁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오늘 성경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막을 보실 때 여러분, 제가 넘버링을 달아놨어요. 자,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인간적인 조건 7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4번째까지는요 선천적인 조건이에요. 신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거. 그리고 나머지 3개는요 후천적인,
것으로 바울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뭘 강조한 겁니까? 혈통을 강조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는요,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회심하고 이방인 중에 율법을 따르겠다고 결단해서 성인이 되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 중에 참 선민이라고 말했던 거고, 세 번째, 자신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라고 바울이 강조한 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며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를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이 사람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라헬의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가 요셉이고 하나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 표현하고요. 그거 아시나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은 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다나람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베냐민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약속의 땅인 베델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다나람에서 종의 생활 20년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태어났죠. 물론 그때 이 베냐민을 낳고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 사울이 바로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 예수님의 족보를 이었던 남쪽 유다의 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바로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집안이며, 그리고 남쪽 유다의 예수의 족보를 이어가는 남유다와 함께 그 나라를 형성했던 나라이다라는 자신의 명실상부, 정말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고 내세울 것이 많은 지파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시브리인이라는 말은요, 원래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넘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내 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거죠. 여러분, 이 부분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혈통적으로, 신분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있다면 반쪽이겠지만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후 세 가지는 후천적 아닙니까? 어떻게 말하는가? 자, 이 세 가지는 다 율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자기는 율법을 대단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그 열심이 특심해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고, 그리고 율법의 기준으로 자신은 흠이 없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정말 인간적인 조건이 탁월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바울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갑자기 청중들 앞에서 바울이 아람어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아람어라는 건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가장 칭송받고 위대한 교사가 있었는데 바로 나는 그 교사의 제자였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신분도 정말 모든 학력도 지식도 탁월한 사람, 인간적인 조건이 탁월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의 이런 모든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인간적인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신앙의 손익분기점에 딱 섰을 때 자신은 이거를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가졌던 모든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이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 내 신앙에서 남는 건 뭐밖에 없는가?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있는데, 내 인간적인 조건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조건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에 마이너스만 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조건을 해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 인간적인 조건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것을요 다 해로 여기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신앙의 이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 앞에 이 신앙의 손실을 내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제가 보면 많은 성도들 중에 이 명함 같은 거 보면 명함에 이 들어있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적인 조건을 강조하는 교회일 수 있어요.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이 프로필 보면은요 이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 목회자들 중에 많이 그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사학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단에 이렇게 목사 가운을 입을 때 목사 가운을 안 입고 박사 가운을 입고 계신 분이 있어요. 성도님들 목사 가운과 박사 가운 차이를 아시나요? 이 팔에 줄 있죠, 줄. 예, 줄이 3개 있는 게 박사 가운이에요, 줄.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왔는데도 박사 가운을 입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목사 가운 입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내가 목사로서 박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은 전혀 소용이 없어요. 왜? 주님이 그걸 손실로 보기 때문이죠. 바울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본인을 인간적인 조건을 위에다 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신앙적인 조건을 항상 앞에 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신앙의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합니다.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은 2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은 뭐뭐 위에 뭐뭐를 뛰어넘는 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가지다, 소유하다 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단어 그대로 설명해 보면 무엇일까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갖는 것이다. 세상을 넘어서는 지식을 갖는 거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땅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세상을 초월한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의 삶은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손익분기점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 자,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의로운 사람이 된 데는 자신이 가지고 지켰던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자신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는 늘 관계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내가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좋다, 이 의미를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기 8절 하반절 9절 초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 같이 바라보고, 주님이 서 있는 곳에 같이 서 있고, 주님이 마음을 담고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늘 신앙의 손익분기점을 뛰어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주님의 사역이 뭔지를 아셔야 되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말도 여러분 좀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부활은 승리와 영광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우리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힘들지만 고난의 길을 갔고,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핍박당하고 매를 맞아도 변하지 않게 어디를 가서든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출발했던 그 내용부터 마지막까지 이 메시지가 핵심인데, 그 하나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자,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십자가 그 고난에 서는 거고요.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길에 섰을 때 누리게 하는 영광과 생명과 승리의 길을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좋아하지만 고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될 때 이 고난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리고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 그러면 신앙의 손익분기점을 넘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신앙의 유익을 가져오고 이익을 가져오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조건을 해로 여기면서 반복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의 의미가 뭡니까?
말해보세요. 쌍디귿 오 이응 받침이 있는 거 뭐죠? 쌍디귿 오 이응. 원문 그대로 번역이 똥이라는 말이고요,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고요, 쓰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전혀 위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지적하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주님의 영광과 신앙의 위익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돼요. 아무리 그걸 줘도 찢어버리고 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 TV에서 집안에다가 쓰레기 더미를 잔뜩 쌓아놓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 사람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그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분 자신도 깨끗이 목욕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다짐해야 됩니다. 다시는 쓰레기를 가져다 놓지 않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거룩하게 해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로운 것들을 쫓아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내 마음에 심겨놨던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것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을 따라 그분을 달려가며 표대가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견눈질하지 않고 그분께로만 달려나갈 수 있다면 어찌 우리가 신앙의 손익분기점에서 뒤로 잡아당기는 손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전진하여 신앙의 위익과 이익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표대를 보고 달려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뭐라고요? 주님을 알미라. 그것이 가장 고상하여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인 줄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고상하다,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 고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만족하며 무엇을 유익으로 사는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실런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가장 유익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에 우리가 달려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유익으로 그리고 승리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좌절하거나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라고 인생의 정말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새 희망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며 나누며 그리고 그 희망의 모습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신앙의 손익분기점을 뛰어넘어 가진 은혜, 가진 이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내 사업장이, 내가 일하는 그곳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손익분기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이상 우리는 이제 손익분기점에 섰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에 목말라하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손실을 가져와도 개의치 않는 혹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아 그 일에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유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다 청소하고 다
다 내어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삶의 유익과 만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생의 만족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신앙의 손익분기점에 서 있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열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우리로 손실 인간적인 조건은 내어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신앙의 참된 유익과 이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주의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서 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서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